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화타 얘기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명의로 유명한 화타인데 하도 그가 잘 고치길래 어느 황제가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냐고. 이미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화타가 대답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고치기는요, 전 잘 못 고치고요, 저희 형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뛰어난 명의입니다. 첫 번째 형님은 큰 형님이신데 그분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조절해서 병이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는 명의입니다. 둘째 형님은 계시는데 그 형님은 병이 크게 오지 않도록, 잠깐 왔을 때 빨리빨리 고쳐서 크게 오지 않도록 미리 예비를 하시는 명의이십니다. 셋째가 전데 저는 안목이 없어서 병이 크게 생기기 전에는 잘 몰라보고 크게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실력이 없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병이 난 다음에 의원한테 고쳐봤자 소용이 없고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겨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고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장금 보실 때 대장금 의사를 뭐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안 합니다. 식이라고 합니다. 왜 식입니까? 미리미리 먹는 걸 잘 조정해서 병에 안 걸리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식입니다. 병에 걸려도 먹는 것을 잘 조절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해서 낫게 만드는 게 식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젠 감동도 없어요. 사람이 하도 요상한지라 조금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제는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도 감동을 안 해요. 감동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균형에 맞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비타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만큼 드시길 바랍니다.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은 그것이 부작용이 난대요. 저는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균형 맞추게 제대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식단을 가지시고 건강을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몽수 목사님 다 아는 거 얘기하네. 예, 다 아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제대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한 그런 영양소들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는 이것은요 외식이에요, 외식.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지 매일매일 외식, 일주일에 한 번 양식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뿐이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직분자조차도 이렇게 영원히 있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한 만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살찔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찾아서 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챙겨 먹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꼭 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먹여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읍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우리 영혼을 살찌고 건강하게 만드는 양식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함부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는 양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육체를 위해서 마시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 다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듣는 소리, 보는 내용들, 그리고 느껴지는 마음들, 이것들이 영혼의 양식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쁜 얘기들을 들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지고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잘못 왜곡시키는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정치,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낌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분을 샀던 한 내용이 있는데, 교육부 기획조정관이라는 분이 엉뚱한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민중들은 개와 돼지 같다고. 그분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가치 없고 그냥 끄는 대로, 먹여주는 대로 먹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거기에 고스란히 넣어져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다들 1%에 들려고 해요. 1%. 상위 1%. 자기는 상위 1%가 들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아이고 나는 개돼지가 아니네, 너무너무 좋네 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99%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1%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그의 말은 아무도 못 살립니다. 심지어는 자기도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말 잘못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잘렸어요. 1% 들어가려거나 똑 떨어졌어요. 그분과 관련된 분이 혹시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잘못됐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나쁜 마음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 이런 말들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들어서도 받아서도 새겨서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뽑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설교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런 소리들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셔야지. 설교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요. 그런데 이런 소리는 콱 들어와가지고 콱 박혀요.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나쁜 소리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런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낯설어 예수 이름 명하는 이런 나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쁜 기억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 나쁜 소리, 나쁜 마음, 이 기분 나쁜 거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지워져요. 여러분들 그냥 수동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죽이는 가치관이 많습니다. IS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 다 죽어나가요.
IS 전사가 아니고는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죽여요. 그 사람도 14만 4천에 못 들어요. 이미 14만 4천 명 넘었어요. 못 들어가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사람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다 그게 말대로 되면은.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가정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그게 데모가 있습니다. 맨날은 조금 과장이고 자주 있습니다. 자주. 근데 그 교회 앞에서 못하니까 어디에서나 킹 길가, 참 지혜롭게 거기 길가로 쫓아냈더라고요. 길가에서 데모를, 길가에서. 그 앞에서 못하고. 여러분, 가정 파괴하죠. 학생들은 학교 못 다니게 하죠. 언제 제가 여러분들 가정 파괴하게 만들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학원 마치고 그냥 그만두고 교회 봉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지금 주신 직장, 지금 주신 학업, 지금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그걸 몰라요.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귀한 영혼의 양식은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 새벽기도 나왔던 분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은, 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 지금 앞못 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맹인이 죄인이든지 부모가 죄인이든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는 살려주지 못합니다. 자신 맹인된 것도 고쳐주기는 못할 망정 그것을 죄인을 만들어 버리니, 그걸 저주받은 걸로 만들어 버리니 어떻게 하는 거니? 살지를 못합니다. 살리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건 잘못된 가치관뿐만 아니라 미움까지 주는 거예요.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아까 그 기획조정관 말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화병 나거나 우울증 걸리신 분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분노하잖아. 너무 상황이 어렵잖아. 박근혜를 사랑하는 분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는 분이나 다 같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은 가지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잘못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녁 기도의 시간을 열어드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폭력이 아니라, 이 사태가 무능력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질서 있게 잘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여러분의 기도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데?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저 죽일 누구누구, 저 죽일 누구누구, 그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움과 그 분노와 그것은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주는 거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신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것을 묵상한다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한 분이 주십니다. 이 답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유, 목사님은 그 아는 답밖에 안 준대. 없어요. 다른 답이. 제가 다른 답 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하나지. 이 우주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어디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니.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상이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 하나하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영혼들은 그것을 보며 감격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잖아요. 지치고 쓰러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부족해도 죄악돼도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어도 예수님은 맞아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살아있고 지금 역동하는 그 생명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꼭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아까 제자들은 이 맹인이 이렇게 눈 못 보는 것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리세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부족한 것이,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아파 보시고 별로 안 약해 보셔서 이런 데에 별로 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아팠던 사람들,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 정말 약했던 사람들, 이 세상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죄 많은 자를, 나같이 저주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크나큰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요,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를 낮출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약함이, 돈 없음이, 배우지 못함이, 힘 없음이, 건강하지 못함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번 주에 제가 순교지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이 은혜 받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순교지에 가보니까 정말로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산주의자한테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공생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윤치호 전도사님이라고. 목포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얼씬도 안 한다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고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맞는다고 해서 안 갔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거기가 고아원을 1924년도부터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거지 대장으로 불렸대요. 왜냐하면 거지들 맨날 모아오고 밥 먹이고 누나들이 다 도와서 그 일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셔서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같이 그 사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까지 4,000명까지 그렇게 키웠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 공산주의자가 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또는 악동 분자라고 그래서 죽을 뻔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민 재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았대. 또 이번에 국군이 왔는데 이번에는 공생원, 공산주의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가지고 이 공산주의 앞잡이라고. 근데 또 목사님들이 두 손 들고 막 목포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풀려나시고 광주에 우리 고아들 먹을 거 좀 구하러 간다고 광주에 가셨다가 행방불명이 되셨대요. 그 뒤로는 일본인 아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막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신 게 지금의 공생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의 안목에서는 참 어렵죠. 참 안타깝죠. 왜 그렇게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하면서 왜 그런 데에서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런데 한 명이 자기의 생명을 심어서 수많은 저주받은 거지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지금도 자녀들은 공생원 원장으로 한 명 있고, 그리고 선교사로 2명가 있고, 그 장애를 위해서 또 일하고, 애도 못 낳는다는 일본인 아내가 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게 4명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세상 사람들은 저주, 미움, 아픔, 그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이 작은 입술로 여러분에게 그걸 전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